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7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장 22절 딱 한 절 말씀만 봤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이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지느니라. 자, 믿음과 행함이요. 지난주는 믿음과 그릇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함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야고보가 몇째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했는데 야고보가 몇째일 것 같아요. 학자들은 야고보가 예수님 다음에 차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한 것은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랬던 야고보가 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누가 반겨줬나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랬던 야고보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가 초대교회, 오늘로 얘기하면은 초대교회 목사님이죠. 목사님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지도했습니다. 특히 그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무진 예를 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대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뭘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그들에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믿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율법을 따라가냐. 우리는 이미 율법은 소용이 없다. 그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뭐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야 너희들은 믿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동족을 서로 돌보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배고프고 힘들고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옷도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주라고 말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유심히 듣다봤어요. 듣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것 두 가지가 드러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뼈대만 이 두 가지만 잡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이 빠져버리니까 행함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끝으로 가보면은 야고보가 마지막 5장에서 무엇만 얘기하다가 끝납니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끝이 나요. 이것은 야고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순종하는 행함이 없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행함이 없음을 야고보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각자 흩어져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에 대한 기록들이 유대 전승에 남아 있는데 야고보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로 말하면은 그냥 꼭대기에서 그냥 사람을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야고보에게 유대 사람들이 달려와서 곤봉으로 그를 때려서 죽이는. 그래서 마지막 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곤봉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야고보는 특이하게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조차도 인정할 만한 진실한 믿음의 행위가 야고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야고보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 이 안에 소중하게 담겨 있는 그의 행함과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 그가 성전에서 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의 별명 아시죠? 낙타 무릎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낙타 무릎의 기도와 그리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진실한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알겠죠? 야고보는 실제 그렇게 살았었고 또 그 삶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믿음 되게 하려고 생각하면 그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앞에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행함이 어디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느냐. 우리가 알듯이 이 행함이 순종하는 행함으로 드러날 때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앞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뭘로 의롭다 행함을 받았죠?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행함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행함을 빼고 믿음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말이 되죠? 말이 되잖아요. 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짝꿍이에요, 짝꿍.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지? 정말 대단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요 행함으로 인한 의롭다 함은 원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약해서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 뒤에 숨어 있는 아브라함의 깊은 순종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17절,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냐면 이 들음이 순종하는 들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들음이 안 되고 그냥 듣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나 말씀은 많이 듣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순종하는 들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러나 듣는 것에서 그가 순종할 때 오늘 어떤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의 약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만 순종하는 들음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성숙하지 않는 이유, 그것도 순종하는 들음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이유가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안 들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행함이 순종하는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알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한번 시리즈로 그때 6번 나누어서 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한 6번 좀 나누어서 정말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연회장은요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는 다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 대목에서는 연회장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하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맛본 것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에 단어들이 참 재밌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인들이 채우니, 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니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죠? 갖다 주었더니.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오늘 빠져버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들은 어릴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잘 듣는 성도들도 전 세계적으로는 없어요. 진짜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저도 이제 강단에 있지만 저도 이제 내려가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듣습니다. 아예 필기합니다. 필기까지. 그러니까 듣는 훈련이 저도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면 순종하는 행함까지는 가지 못한다. 물을 떠라 했을 때 잘 떴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 주는 데까지는 못한다. 진짜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날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행하냐?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들은 자세히 봅니다.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교회 가는 거 보고요. 또 새벽에 교회 가는 거 보고요. 또 교회 행사 있다고 가고 교회에 여러 봉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오는 것에 감동을 받잖아요. 진짜 그들이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고 그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약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작은 말씀이지만 이 작은 말씀에 우리의 순종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 고민하고 주어진 말씀 앞에 그렇게 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 알지만,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있지만, 이렇게 순종하면 나한테 좋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꺼이 순종하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부분에 가슴을 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여, 왜 순종하는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함이 없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마지막 5장에 행함으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결론과 같은 주제를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순종하는 행함과 함께 순종하는 기도를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파란 글씨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앞에 기도를 아는 사람, 왜 물음표를 달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느낌표를 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또 기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영성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알기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많이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기도를 많이 알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것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기도하는 현실적인 태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지난 시간 나눴지 않습니까? 기도와 그릇.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고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정말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신앙의 중심처럼 돼 있었던 교회예요. 기적을 맛봤던 교회예요. 하루에 5,000명 세가족, 3,000명 세가족, 이게 말이 됩니까? 걸출한 사도들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누구보다 기적과 역사가 많았던 교회이고 그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작 야고보가 들다봤을 때 속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기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여기에서부터 좀 냉철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계셨어요? 작년보다 올해 기도의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요즘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제 자신에게 반성하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기도했던 양과 지금 기도하는 양을 비교해 보니까 저는 좀 맞아야 돼요. 좀. 진짜 맞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주는 메시지는 선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또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면 부담만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행함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들은 지금 그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 늘 기도 강조하는데, 그래, 우리 엄마 아빠 기도 잘하고 있지, 나도 엄마 아빠처럼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먼저 합니까? 아니면 아유, 우리 엄마 아빠부터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판단한단 말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분의 진실한 믿음에 오늘 신실한 기도의 자세가 있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결국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아예 제가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하는데 한참을 생각한다. 이 뭐지? 이러면은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는 야고보의 고민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두 가지, 어떻게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가 지나온 수많은 화려한 경험과 흔적들이 있지만 전작 기도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고보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왜 낙타 무릎일까요?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과 같은데요. 자, 오늘 이까지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저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볼게요. 또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볼게요. 자, 오늘 결단하지만 이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들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기도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 회사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 하셨어요. 근데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분에게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와의 얘기 속에서 본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그 회사에 갈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할 거냐, 그걸로 인한 고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답은 분명히 했습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아요. 무엇이죠?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가장 거리를 멀게 하는 것,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오고 순종하는 기도에서 영적인 실력이 나옵니다. 영혼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민을 벗어나 순종하는 행함, 순종하는 들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대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심지 않는데 거두는 것은 잡초일 뿐입니다. 심음의 법칙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순종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라 그러죠? 맛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보다 맛보는 거죠. 그 집 맛있어가 아니라 그 집에 가서 먹어보니 맛보니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의 맛을 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들음을 행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야고보가 2장 22절 오늘 본문에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순종의 들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